자, 이제 증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칠 증언들을 하는데 그 증언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내가 짓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율법은 일치하는 증거가 두 명이 만약에 그 똑같은 증언을 누군가가 만약에 나와서 나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증언하면은 그 유죄를 인정되는 거예요. 증언으로 인정이 돼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일치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그들이 긴급하게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은 모집했지만 재판 과정 중에서 예수를 칠 증언을 하라라고 하는 거짓 증언자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은 부족했다라는 거죠.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생각까지 못한 거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그때는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 걸렸는데 내가 이걸 3일 만에 다시 짓는다고? 요한복음은 그렇게 따져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즉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을 말한 건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헌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들이 들은 말이 전혀 다른 거죠. 너희가 헐면 예수께서 일으키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들이 뭐라 그래? 너희가를 내가로 살짝 틀어서 고발했지만 결국은 성전 모독죄에 대한 증언도 일치되지 않아서 채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뭘 찾는 거예요? 증거물.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 그 증언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증거를 찾는 거예요. 그 증거를 뭔 증거를 찾아야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아야 가서 빌라도에 고발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났습니다. 너는 아무도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 하시는 걸 그때 가야바가 묻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빌라도가 나중에 헤롯이 신문할 때도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가룟 유다 가야바가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으니까 내가 그니라라고 해요.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 하냐면 유도신문이다 그럽니다. 예수님의 입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게끔 신문을 한 거죠. 만약에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하고 만약 예수님께서 가만히 침묵하고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닌 게 되는 거죠. 예수님 스스로가 거부하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답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 말이 떨어지게 하면서 자기 옷을 찢고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려. 자, 이제는 예수님 본인 입으로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증언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실토했기 때문에. 우리로 말한다면 만약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만약에 가야바가 검찰이고 빌라도가 판사면 예수님께서 판사 앞에 가가지고 나는 그렇게 대답하려고 안 했는데 그냥 억압에 의해서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고백했다 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재판정에 가가지고 나는 아닌데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에 의해서 내가 했다라고 고백했다. 증거가 없으면 이게 또 먹히거든요. 그러면 또 무죄가 될 수 있어요.
강압에 의한 어쩔 수 없이. 근데 예수님은 강압에 의한 게 아니거든.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자, 이제 더 이상 무슨 증언이 필요하냐? 증거가 필요하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동의하는 사람들은 손 드시오. 여러분, 72명이 만장일치가 된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는 반대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사람들도 반대했거든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회에서 재판받으실 때 적극적으로 변호해야 할 제자들은 다 어디 갔느냐라는 거죠. 다 도망가고 베드로가 쫓아와 있지만 모닥불 옆에 앉아서 불 쬐고 있었어요. 54절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 집들 안까지 들어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나의 위치, 오늘 나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나의 위치가, 그 위치가 무슨 척도냐? 나의 신앙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의 척도는 뭐로 나타납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졌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을 다 부인하면서 예수님 잡혀가지고 다 도망갔던 그 사도들, 지금 다 꽁꽁 숨어 있습니다. 그 제자들. 자기도 잡혀갈까 봐 다 꽁꽁 숨어 있어요. 못 나옵니다, 바깥으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의 모습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심령 속에, 그 영 속에, 그 사람들 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그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이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동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아요.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